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3, 4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좀더 부족하며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진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관 크게 부르고 3, 4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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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깨워주시고 아버지 이런 새벽에 아버지 주의 나라가 부르니까 이거 찬양하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주여를 부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견하지만 믿음이지만 아버지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 믿는 자를 싸우니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 믿음을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변화한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분량 교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생겨나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와주신 받는 게 아니니 우리 삶 중에 날마다 너희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선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니 하나님 뜻이 우리 앞에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주셨는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속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싸움이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다 평강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운데 수임받는 것을 원하오니 주여 누구지만 자들이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버지 넘어지고 아버지 미끌거리고 아버지 어지러운 데가 머리 아니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누구지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 역사에 일어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에 따른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대로 성령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나눔의 끝에 이 말씀들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가 맺혀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의 말씀들 믿음의 말씀들 가는 말씀들을 성령하는 역사에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면 내가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부르짖는 것까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만산 청함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신앙인의 발걸음이 될수록 성령님이 시간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젠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7절의 말씀 보면서 다른 점이라고 이제 뭐라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어저께 그 15절, 16절을 보면서 형제들 안에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그 맺은 언약은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사람도 맺은 언약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참 우습지요. 근데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것이지 깨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깬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너무 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 이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해야 돼, 그래서 이 균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운데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예대로 이 17절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예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친한 친구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계약서 쓸게, 뭐 차용증 쓸게는 아이 뭐 친구 사이에 그래 그냥 쓰고 그냥 이자나 꼬박꼬박 잘 갚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담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해갖고 빌려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몇 달은 잘 갚았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린 친구가 점점 어려워서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뭐 한 달 두 달이야 뭐 아유 그냥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 빌려준 사람도 이해가 되지만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한 푼도 안 갚대요. 이 사람은 생활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소문 들려도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나한테 돈 빌려준 거 빨리 갚어. 그럼 갚을게. 말로는 갚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둘이 뭐 너 돈 빌려왔지? 너 그럼 채용증서라도 써줘. 지불 증명서로 써줘. 그러면 그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그래 오케이 내가 써줄게. 그 채용증서 써줘요. 지불 증명서 써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줬던 사람은 돈을 못 받았어도 지불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용 증명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 빨리 돈 안 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너 고소할 거야. 그럼 알았어. 이래서 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페이퍼가 없었어요. 페이퍼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도 믿고 야곱도 믿고 세월이 좀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 지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이 약속을 맺었는데 아브라함 쪽에 안 지키니까 하나님 야 너 왜 안 지키냐?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지킬게요.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이들을 그 해방시키면서 나오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차용증명서, 지불증명서 만들자. 그래갖고 만든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 때문에는 너는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내가 율법 가지고 너한테 덤빈다. 너 율법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율법 지킬게요. 율법 지키고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채용증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돈 빌려주고 집을 주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다 갚으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뭐 채용증서 좋은 종이에 쓰고 이렇게 좋다 할지라도 돈을 다 갚았으면 끝입니다.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앞으로 쭉 내려갈 때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예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내가 미리 이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했던 언약. 네가 나를 믿으니 이걸 의로 여겼다 했던 언약.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에게도 복이 전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요, 율법이 430년에 맺은 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채용증명 가지고 있으면 너 돈 빌려주고 너 잊어버려. 난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채용증명서가 이 지불증명서 이 사람의 돈을 빌렸다고 하는 분명을 알려주는 페이퍼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돈 빌려주면 뭐 담보라도 잡아, 뭐라도 잡아. 괜히 사람 좋다고 믿고 그랬다 나중에 너 실망해. 그래서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돈 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돈 거래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돈 거래를 하신 분이 아니고 의를 거래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의로 여기겠다. 근데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의로 여겼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걸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에 율법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거쳐도 그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은 지키는 거고요. 복음은 믿는 겁니다. 내가 지키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나한테는 율법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무게가 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복음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고 죄악이 완영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는 찬양을 우리가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30년 후에 온 율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을 맺고 이 4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너 아브라함이 잘했으니까 잘하겠지 야 왜 빨리 못하냐 잘해야 돼 43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겠다 도저히 430년 기간에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려가다 보면 중보자는 양편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라고는 양쪽을 다 좋게 만들어야 돼요. 중보자는요. 양쪽을 다 좋게 하는 걸 윈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웠는데 그 중보자는 양쪽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가다 이제 며칠 뒤면 그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른 점이 뭘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 할 때 우리는 뭐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맺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약속은 지켜지는 거다. 근데 사람은 약속을 맺고 균형이 깨어지면 깨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맺어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바지끄레기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너는 그 약속을 믿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맺었다고 믿는 사람은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하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다. 새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은 새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되기 전까지 사울로 있을 때는 맨날 옛적인 옛일만을 생각하면서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율법을 다 못 지켰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켰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굳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참 보고 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참 귀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어도 자기 양심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걸리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건 입술의 말이지 마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율법에 의로는 의를 믿을 수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말도 바꾸고 뜻도 바꾼다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깡패죠. 그건 완전히 폭군이죠. 독재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대상으로 만든 게 두려움. 야, 하나님 멀리 있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멀리 계시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멀리 자꾸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지 않지만 내가 자꾸 멀어지거든요. 아유, 멀어져야지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야, 눈에 안 띄면 내 교회 가서도 그냥 아유 눈에 안 띄면 되고 멀리 있고 숨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눈에 안 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 요새는 가서 그냥 그러니까 사람 앉아갖고 그냥 뭐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도장만 찍고 오는데 그런 식이 돼버렸다고요 지금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복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가서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마음은 가까워. 마음하고 우리 삶은 행동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멀어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아유 무서워서 안 돼. 괜히 벌이나 받고 괜히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겁니다. 율법을 주고 하니까 더 무서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하시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나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끼리 다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끼리 다른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 넉넉한 마음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다른 우리를 품어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이래서 복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좋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행복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은 성취되는 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율법이 와서도 그 언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약속을 폐기할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약속을 잘 지켜가라고 하는 계약서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그리스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사오니 오늘도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출발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복된 걸음이 되어서 한 날 동안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거기는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곳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각 노예 산하에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돕고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일들인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서 할 수 있는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